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이 말하되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엇이든지 좀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태신자를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 참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든지 친척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제일 힘든 것이 형제들 공부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족들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고 할 만큼 참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가 이렇게도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막 수천 명씩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저분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막 전도 폭발 잔치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이 부흥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가서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왜 열매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고 고민을 해결했는데요.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영상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고민이 좀 해결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릭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우리가 열매가 안 보여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네. 아마 이 호주의 이 할아버지도 이 목사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나도 그냥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였을 뿐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자신이 이루었던 것을 다 깨닫게 된 후에는 기쁨이 넘쳤겠죠. 우리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참 복 있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복이 넘치는 한 사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이죠.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고난에 빠지게 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서 이제 돌이켜 예수를 전하는 일을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던 이 바울 사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 안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된 행위들을 자신이 그것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출신이나 그리고 자신의 학력이나 또 자신이 배운 것이나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써왔던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특히 이제 서울에 지하철을 타게 되거나 아니면 광장 같은 곳에 예수 믿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저렇게 하셔서 괜찮으시려나 저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실까? 왜냐하면 저한테도 귀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말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얼굴에 보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넘칩니다. 또 그들의 얼굴에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 혼자서 누리는 것, 나 혼자서 좋은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의 아시아 사역을 처음부터 계속 같이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성령의 움직이심도 같이 보았고요. 바울이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고 또 바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바울이 개척하였던 많은 교회들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폭탄 선언을 하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게 되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을 계속 바울이 피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요? 내가 잡혀가기 싫어서요? 아니요. 이전부터 바울은 계속 잡히거나 고초를 당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아직까지 자신이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녔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모든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네,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가면 어떻게 될지 아는데요. 말리죠.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는 바울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막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죽으러 가는 길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한쪽은 만류하는 쪽, 한쪽은 이제 간다고 하는 그곳. 이것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 보여줬던 풍경들입니다. 조선은 하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풍토병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깔끔한 위생적으로 좀 더 선진화된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병에 걸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자기가 선택한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조선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조선으로 가겠다 했더니 가족들이 다 말립니다. 못 가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생명이 어느 때에 끝난다 할더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를 직접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는 바울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것이 명확해져 있었겠죠. 하지만 이전에 바울이 다녔던 모든 도시와 그리고 개척했던 모든 지방에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또 바울은 어디로 가겠죠? 결국에 바울의 종착지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남겨놓고 갑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생명 중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나 혼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평생토록 영원히 복락을 누리겠다. 이 기쁜 것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그것밖에 없다. 내가 이제 앞으로 복음 증언하는 일 외에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들이 이제 나중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그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 교회가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는 어떤 것으로 끝맺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고민들을 하시며 한 문장으로 그 고백을 완성시키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